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안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믿음 없는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내 뜻과 감정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다시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며 새로운 만남과 배움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게 하시고 배움과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하며 더 넓은 세상과 더 귀한 관계를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과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오직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 서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또 일상 속에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높은 뜻 덕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힘과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선택의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일상의 삶이 되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우리 각 사람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함께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 또 함께 말씀 나누며 이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묵상집을 이렇게 펴서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이 묵상집의 편집자의 의도가 뭘까도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도 이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의 본문 각각의 본문을 따로 떼어 놓았다면 그 각각의 본문의 메시지가 조금 더 명확하고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한 하루의 그 묵상 본문으로 묶어 놓은 것을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사실 오병이어라는 이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면서도 이 오병이어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한다면 더 좀 다른 그 핵심 메시지를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3가지 문단 분명하게 구분되는 제자 파송과 그리고 그 헤롯의 호기심 그리고 오병이어의 말씀 이 3가지의 어떻게 보면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하루에 어떤 말씀을 그 묵상해야 할까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묵상을 통해서 이 3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은 신앙이란 무엇일까? 내가 하는 신앙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하실까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그 마음으로 믿는 것,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머리로 아무리 알고 있다 하여도 우리가 손과 발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않을 겁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현실의 어려움 앞에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상황과 내 능력을 먼저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저하게 되고 또 순종하기를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어진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신앙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는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순히 가르침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실제로 너희가 나가서 사역을 하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2절에서 기록되고 있지요. 단순히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제로 드러내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특이한 그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3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같은 시대에도 교통도 편리하고 통신도 잘 되는 지금 같은 시대에도 어디 여행을 가거나 또 선교를 갈 때는 많은 짐들과 많은 준비를 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도 돈도 두보로 또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급진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명령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명령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준비된 자원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가 준비한 나의 준비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광야에서 그 시간들을 버텨내고 살아냈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부요하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명령의 이유는 복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영접하는 집에서 떠나지 말고 거기 머물면서 사역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했고, 그리고 이것은 전도자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을 찾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을 떠돌아다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 안에서 자신의 더 좋은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자가 더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거부하는 마을에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였다라는 선포였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였고 너희가 그것을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행동이 복수나 저주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단순한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실천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배우는 데서 머리로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의 공간 안에 머무는 이곳에서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한다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의 조건을 따지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도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는 헤롯의 모습입니다. 7절부터 9절인데 제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능력을 행하자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더 멀리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헤롯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본문은 헤롯이 굉장히 당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헤롯이 그 참수하여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는 소문이 돌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말하였습니다. 이 헤롯이 이렇게 당황했던 이유는 그가 직접 이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요한이라고 말하니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헤롯의 이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뿐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단순한 관심이나 호기심을 넘어서 삶에서 실천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싶고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 따르지 않는, 그래서 지금 이 현재의 교회들과 신앙인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알면서 끝나는 믿음,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려는 그 실천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것을 넘어서, 알고자 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지적인 이해나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또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과 같은 태도가 아닌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많은 그 사역의 보고들을 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따라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리를 돌려보내서 그들을 먹고 또 그들이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이 없었고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작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를 앉히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셨고 모두가 배불리 먹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12광줄이나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지요.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급의 나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의 나라임을 나타내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무리들에게 음식을 주시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시고 또 작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것이지만 우리와 동역하길 원하시는, 우리 연약한 우리와 동역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음이 있는,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충분하고 넘치도록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것을 내어드린다 하여도 우리가 작은 것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너무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로 그 일들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이 단순한 지식이나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한계를 바라보며 주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처소를 옮기고 정말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바라보기보다 믿음으로 우리의 작은 헌신을 내어드릴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헤롯처럼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것에 관념적인 지식과 알매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타나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공급과 나눔 그리고 풍성함의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계산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분께서 채우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리고 실천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라라고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병이어처럼 우리의 삶의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평범하고 작은 일상의 삶으로 이어져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시간 속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높은 뜻 덕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나의 이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 우리의 삶에 선포되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작고 작은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